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의 심령 가운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제 초신자인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주님과 오랜 시간 동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밀어붙이는 것들이 있으세요. 이런 인내하는 것에 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에 가는 것이. 제가 기도하고 이제 곧장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계속적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계속적으로 당신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간구와 없기는 우리의 연약하고 정말 깨어질 듯한 우리의 입에서 나온 언어들을 취하셔서 당신의 그 기름 부음과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셔서 히브리서 1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겠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핍박받는 초대교회에게 쓰여진 책인데 그때에 많은 이들이 유대교에서 이런 정말 기독교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들의 유대교를 이제 벗어나서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회당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가족과 또한 친척들로부터 굉장히 학대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죠.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 적대적이고 힘겨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금 이 현재 상황을 보면 정말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을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서구권이라는 비눗방울 거품 속에서 있는데 그래서 이 서구권 밖에는 정말 이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자들이 많이 놓여있어요. 정말 이러한 삶을 복음을 위해서 바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문자 그대로 삶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리고 그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그들이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정말 이렇게 함께 이러한 정말 절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옴에 따라 우리가 그 정결케되는 불 가운데 정말 정결케되고 뜨거운 것은 더 뜨거워지고 그리고 차가운 것은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미적지근한 것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어요. 중립지대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느냐, 죽을 때까지 정말 전 삶을 다해서 하나느냐,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마음이 언짢아져서 우리의 주먹을 쳐들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둘 중에 하나가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어두움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자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압박과 억압이 점점 더 자라나감에 따라 정말 학대와 핍박이 자라나감에 따라 마이클 비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왕들이 모여서 군왕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뜻에 대적합니다. 정말 하늘의 뜻에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리더십에 우리가 분노하고 경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책, 이 성경책에 그리고 모든 하늘의 그 우주의 별들을 은하수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정말 대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메뚜기 같은 코딱지만한 이 작은 존재들이 우리가 당신을 다 거스르겠어 이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또한 정말 믿음으로 돌이키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믿음으로부터 돌이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불길에 타오르는 사람,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이 진리에 충성하는 자들은 정말 불 끌듯이 열을 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소리치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지. 나이가 많든 적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것이 있지 않은가.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도 괜찮아. 나의 몸도 가져가도 돼. 나의 돈도 가져가도 돼. 이것보다 더한 삶이 있잖아.
나는 그분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내가 보는 것 이상의 것이 있어.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자들을 깨우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된 믿음의 자들을 깨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된 마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 제가 믿기로는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과 씨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주님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저는 홈스쿨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수사학적인 많은 그런 미사여구들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많은 신학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했었고 내가 이것을 왜 주님을 믿어야 하며 예수님을 왜 주인으로 인정해야 하며 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특히 젊은이들 많이 질문했어요. 그냥 믿음의 그 선조들이 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그냥 무조건 듣지 말고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깊이 있게 믿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광로를 지나가기 직전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불타는 불 가운데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많은 목자들에게 정말 뜻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목자들이 그 양들을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그들이 그 양들을 정말 아무거나 다 수용하고 그리고 안락하게 하는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새로운 차원의 종교를 정말 급부상하는 이 종교에 우리가 편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진실된 목자를 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러한 메시지를 정말 희석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귀를 간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이러한 긴박감이 점점 더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절정의 문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불타는 영을 주님의 교회에 부으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불길을 부으십니다. 히솝처럼 그 우슬초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목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는 인정하는 자들. 우리는 정말 격렬한 때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많은 자들이 당신이 아닐지라도 당신의 친구나 당신의 자녀가 아니면 당신이 많은 자들이 이때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이 위기의 때라는 것은 그냥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위기라는 것은 어떤 사상 가운데 교회 내면에서도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당신은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대한 것 이것이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모든 어린이나 아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정말 진실된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는 진실된 믿음이 무엇인지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혼합되지 않는 희석되지 않는 주님의 영광 순전한 영광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화로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데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데 이러한 일들은 불길 가운데 이런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불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배경 가운데 정말 급진적으로 종교를 개종하고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분의 왕권을 수립하시고 정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 바로 그 자리에 그 한 사람이 보좌에 앉아서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지연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죠. 이것이 2000년 동안에 그런 빈틈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메시아에게 이렇게 급진적으로 순종하다고 했을 때는 어떤 서구권적인 생각에 기반
상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정말 이 땅을 메시아로서, 예수야께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수십 년간 지속되면서 정말 핍박이 이루어지면서 사도행전이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오순절 강림으로 임하시고 그런 시간들이 지난 가운데 정말 이러한 핍박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배도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부흥의 때 가운데 그 가운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압박이 있을 것이에요. 정말 외부적인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매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급박한 것이에요. 제가 힐링의 기름 부음이 있기 원합니다. 저는 힐링의 그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캐서린 쿨만처럼 저도 되기 원했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 원했는데 근데 그것이 정말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면 아픈 사람을 매일마다 기도한다고? 매일 하루 종일 줄도 길고 아픈 사람이 계속 아픈 사람이 낫고 나는 여전히 연약한 피곤을 느끼고 그리고 피곤한데 잠잘 때 막 우울증 같은 것도 경험하는데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냥 어떤 돌파를 위해서만 그런 인내하고 돌파가 오면 아자 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때를 위해서 정말 인내를 하는 가운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속사람을 붙들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히브리서의 상황 가운데서 부흥과 핍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믿었습니까? 그들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뒷걸음질 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10장에서도 나오는 것은 메시아가 지금 오신 것은 아니지. 천년왕국은 지금 당장 일어난 것이 아니지. 바로 그것이 여기 기록된 것이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음을 잃지 마라. 믿음을 잃지 마라. 그러면서 11장에 나갑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죠. 정말 실질적인 믿음을 원합니다. 어떤 마음의 어떤 생각을 그냥 하는 것, 그냥 맹신, 눈 감고 아웅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현실주의자입니다. 정말 이성적으로 말이 되는 그런 믿음을 실질적인 진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질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실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때 가운데 이 때에 정말 도태된 그러한 변화된 이 시간 가운데 바로 당신 자체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믿는다는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또 하늘의 별들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 예스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당신 그 자체가, 그분을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것이 수년간, 수백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화했죠. 수천 년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오직 우둔한 자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만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께 대화를 나눈다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믿죠. 그것은 바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당신 그 자체가 이 땅의 심판의 어떤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당신 자체가 이 땅의 심판이 잣대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지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이 만나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는 분,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 그분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상을 주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거쳐가기 합당한 것이에요. 합당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상이라는 것은 거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구원받는 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거듭날 때 바로 그날 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보혈의 공로 안으로 들어갈 때, 거듭날 때, 중생을 얻을 때, 새 피조물을 될 때, 주님의 의로움을 입을 때 이미 그 선물을 받죠. 근데 여기에 기록된, 히브리서에 기록된 상이라는 것은 하늘에 쌓여져 있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을 하늘에 쌓인 것을 나중에 맞닥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것을 믿고, 믿음이란 것은 그것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농담 따먹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고 애쓰고 정말 진리에 대해서 정말 씨름하고 이것에 대해서 상이 없다면 그냥 난 여기서 사라질래.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그냥 대충 살래. 그냥 내가 술 마시고 즐겁게 살며 그냥 이 세상에 하는 대로 살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고 이러는 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카운트가 된다는 것이에요. 역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기서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속상하고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연민이 들 때 그리고 우울증이 느껴질 때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펴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을 그러면 믿음의 그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미국에 있는 정말 대충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정말 대충 이 정도면 잘하고 있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전심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돌아보며 제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They said it plainly that they were seeking a homeland. They were looking for 약속을 Do you truly live your life?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본향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그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십니까? 하늘에 대해서 생각하시냐는 것이죠. 하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면 뭘 생각해야 될지요? 어떤 하프나 아니면 재미없겠다, 지루하겠다, 아니면 구름 둥둥둥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인 그 도성,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갈지 생각하십니까? 눈이 보지 못하는 것, 귀도 듣지 못하였던 것, 어느 꿈꾸는 자도 꿈꾸지 못하였던 그런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자궁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자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날 때 우리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안 보이는 자인 것이에요. 그분이 안 보이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안 보이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을 나그네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본향이 아니야. 이것이 나의 집이 아니야.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이곳에 살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야. 이것이 끝이 아니야. 이것이 다 끝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수증기 같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11장의 27절에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나왔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십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 안에 우리가 숨기운 바, 감추어진 바 되었습니다. 장차 임할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드러나실 것입니다.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숨겨졌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낯선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대사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그 혼인잔치에 오라, 나를 따라오라, 혼인잔치에 오라, 목마르느냐, 배고프느냐, 외롭느냐, 오라, 혼인잔치에 오라, 돈이 없나, 오라, 와서 성령과 신부가 외치는 소리, 오라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와라.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영원한 생을 그 시작되는 그러한 그 혼인의 잔치 자리로 오라. 우리가 이 생에 정말 낯선 자, 또한 이 생에 외국인과 또한 나그네로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가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이것이 낯설 것입니다. 우리 점점 더 요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 사람들이 나도 좋아하지 않았단다. 모세가 인내했어요. 모세는 모든 그 부요함을 버렸고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내가 되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여겨지면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처럼 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곧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통당하게 났다. 정말 삶이 정말 수증기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정말 실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너무 작은 것입니다. 이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신다면 살은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에 대한 티칭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는 모가지가 날아갔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What about my new car? 그럼 내 차는 어쩌라고? 내 차네요. 그런 믿음의 메시지는 어딨나?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매 맞고 어떤 사람들은 돌을 맞고 어떤 사람들은 목이 잘려나가고 그리고 칼에 찔리고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고 기록됩니다. 토부를 하는 것 같이 시험에 죽는 것을 당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되기 원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실질적인 믿음입니다. 정말 이러한 신실함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분들이 자 그러면서 12장 1절에 가면 이러므로 이러한 젊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면서 정말 이 부흥의 때와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에 대한 아픈 것 그 열기를 느끼면서 정말 그런 가운데 그냥 후퇴하고 싶다 그냥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허다한 증인들 인류 역사 가운데 있어왔던 증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성경책에 기록되었던 뿐만 아니라 수백 세기 가운데, 여러 세기 가운데 걸쳐져 있었던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렸던, 죽기까지 충성하였던, 거침이 없었던 사람들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인내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너는 좀 지겨워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 이게 지루해? 히브리어 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루하니까 그만두고 싶어? 그냥 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트위터를 썼다고 그만두고 싶어? 네가 어떤 입장이 어떤 도덕적 입장이 그들을 싫어해서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잖아. 너희들한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작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육이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강력함이라는 것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막 마초같이 와 이렇게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근데 그러고 나서 뭐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뭐 해야 되지?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쳤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소리치고 고함치고 어떻게 해보자 하고 감정을 붙도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얽매이기 쉬운 죄
쉬운 죄. No man or woman is 어느 above it. 누구도 이 죄로부터 다 벗어날 수 없어요. The great have fallen. 많은 이들이 이것에 다 넘어졌습니다. But here's the key. Get 근데 back up. 여기에서 요점은 이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Get back up again.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그 경주의 자리로 일어나서 뛰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염려로 방해받고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정말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는데 그때 콜 러셀이 말했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작은 어떤 새똥을 싸거나 아니면 운전하고 갈 때 작은 조약돌이 이렇게 오면 깜짝깜짝 놀랬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작은 것들에 정말 사로잡힙니다. 중독되고 그리고 우울하고 정말 힘들고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에 빠지는데 정말 어느 누구도 정말 슈퍼 성자가 없어요. 특별한 성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누구는 더 대단한 영적인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다른 점은 그냥 포기하지 않고 이 경주를 달리는 것입니다. 경주에 달리는 것이 여러분이 호흡을 가지고 계시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호흡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의 심장이 뛰시죠?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경주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서 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 모세,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겁쟁이였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꼬마 어린 여자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꼬마 여자의 앞에서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불려졌던 교회의 기초라고 불려졌던 반석이라고 불려졌던 그가 예수님이 가장 그를 필요로 했을 때 그분을 어린 꼬마 앞에서 포기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모세와 같은 말도 제대로 언변이 어눌했던 모세같이 이러한 자들이 어떤 자였는지 보세요. 이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이 어떤 자였는지 보세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성정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대단하지 않니? 근데 너는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들도 너희 같아. 믿음의 그 대단한 선지들도 너희 같아. 그러니까 경주를 다시 달려. 다시 경주로 달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보자. 그분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그분이 뛰셨으니까 나의 에너지를 굳이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어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위치에만 있자. 그것은 거짓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함께 받고 그렇지만 에너지를 기울여서 노력을 기울여서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에너지를 들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저 주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저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같은 때는 물론 그 불과 연결되어 있겠지만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사람 되신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달렸는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축제를 하십니까? 그분의 살을 먹으십니까? 나의 살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축제를 하시며 먹고 마시십니까? 예수님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중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께서 어떻게 달리셨는지,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달리셨는지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버지과의 관계성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경주를 달리시면서 정말 숨겨진 자리에 계셨어요. 거의 예수님께 숨겨진 자리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많이 유명하시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하신 분이 맞지만 가장 최고로 인류 역사상 유명하신 분이 맞아요.
어떤 세상의 종교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다 어느 정도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 땅에 거니셨을 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그 씨앗 같듯이 그분은 숨겨지신 분이셨어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너의 삶이, 너의 에너지가 그냥 헛돼. 그냥 삶을 살아. 그리고 가족을 만들고 일을 하고 돈을 벌어.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그냥 누가 더 위대한 자가 될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위대한 자가 되야지라고 논쟁을 펼치던 그러한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 기적에 대해서 그냥 그냥 오버해서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분한테 돌을 안 던질 수 있었을까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가 정말 미치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2000년이 지난 뒤에 이 자리에 바로 그분을 예배하리라고 그분 앞에 얼굴 앞에 섰었던 사람들은 몰랐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달리는 것처럼 너도 달리느냐? 정말 이러한 작은 씨앗을 가졌던 너의 삶이 정말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고 대단하지 않고 너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게 어느 누구에게도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특별한 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라이너 방키도 한 자리에 앉아서 한 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한 책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나도 다 작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의 정말 비밀은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로 혼자 기도하셨어요.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의사소통과 그리고 정말 친교가 그런 교제가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불타오르는 찬란한 보좌 앞에 계시는 그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찬란한 그분. 그분이 피곤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대화하셨습니다. 교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영원한 사랑의 그 필수 본질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한 장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입니다. 온전하신 그분이었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달려가셔서 그렇게 그분께 기대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자만한 것이며 죄악된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분이 달린 것처럼 달리기 원합니다. 우리도 은밀한 장소에서 있기 원합니다. 그냥 다 뛰니까 나도 한번 뛰어보자. 아무 생각 없이 뛰어보자. 나의 CD를 사. 나의 책을 사.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난 죽어도 되나? 하나님, 주님 저의 포트폴리오 보셨어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보셨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넌 나랑 언제 대화했니? 그때 한 70년간 너 뭐 했네? 아니 주님 제가 열심히 뛰었어요. 여러 가지를 하고 제가 조금 방해도 되고 그리고 제가 좀 분노도 하고 또 자만하기도 했지만 주님 제가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제가 열심히 뛴 거 모르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친밀감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 나아갈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 외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주님과의 친밀감을 가지는 것 외에는 안전한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상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굳건하다고 생각하는 그분들도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의 본질을 깨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믿으시며 어떤 분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분은 달리실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와 친밀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먹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먹으세요. 그분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밤낮으로 He is the 묵상하세요. author of this faith. 바로 He's 우리는 the one 믿음의 that came up with 주이십니다. this whole 믿음의 idea. 저자이십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생각이세요. 이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의 생각은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그분과 많은 논쟁을 펼쳤습니다. 하나님 좀 쉽게 좀 해주셨으면 안 돼요? 이것이 그냥 저 눈앞에 서셔서 대화를 잘하면 좋은데 인간과 인간이 대화하는 것처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다 주님의 고안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불평 같은 것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구원되면 그냥 저를 죽이시지 그랬어요. 구원 받으면 장땡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실수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 살아낼 필요도 없고, 외로워할 필요도 없고, 고통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힘들 필요도 없고, 저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냥 죽이면 안 돼요? 그런 구원의 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근데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구원받으면 죽는다라고 하면 어떠셨어요? 그러면 딱 끝나잖아. 구원받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전개 방식, 그 프로세스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계속 창조받고 있다는 거 아세요? 계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태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이게 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너무 배에서 빨리 나오면 모든 게 다 조성되기 전에 나와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씨앗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손가락과 머리카락과 눈과 발가락이 생기기를 원한다. 자라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태어났을 때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너는 과정 가운데 놓여있다. 이것은 주님의 고안된 생각이셨습니다. 모든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만이 있으시다면 주님께로 가져가세요. 말씀하세요. 주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와, 주님의 생각이 정말 탁월하셨네요. 정말 현명하시네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죽었다면 영원에 나아갔을 때 정말 자만한 상태로 갔을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이 얼마나 필요로 한지 깨닫게 지금 됩니다. 정말 온유함과 연약함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간의 시간 가운데, 수억 년의 시간 가운데 제가 그것을 보게 되겠죠. 정말 이 용광로를 지나고 불구덩이를 지나는 가운데 나의 실패와 나의 위기를 지내는 가운데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놓아버리지 않았다면 정말 이러한 자비의 긍휼함을 받은 것처럼 이런 자비함과 긍휼함과 이것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그것을 받았던 입장으로서 그렇게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것, 훈육하시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 어떤 압박이나 어떤 그런 것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교리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축복이란 것은 그냥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산다는 것은 정말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복되다는 것, 축복된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빚을 때 압박을 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계속 창조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존재할 분으로서 이런 현재의 삶 가운데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정의하시는 것들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You could have done it anyway. You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바꿀 수도 있죠. 이것을 이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해 주게 할 수도 있었고, 나를 치유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하늘의 별들도 말씀하신 근데 이것도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그 2000분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 하늘의 모든 별들이 당신 거면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론 재정이나 치유나 건강 이런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물론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항상 추구하면서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그것을 간구한다면 주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부하는 것입니다. 계속 여쭙고 그분께 계속 간구하고 그 가운데 돌파를 경험하고 어떨 때는 안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 기가 막히게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서 놀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암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제가 계속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그냥 계속 부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근데 기적적인 치유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위대한 그 치유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대추수가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가운데서 그 지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속상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친절하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왜 이 압박을 느낍니까? 당신 친절하시다면서 왜 저를 이렇게 짓누르세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이런 도덕성의 이슈에 있어서 나를 다 비웃을 텐데, 조소할 텐데 내가 왜 그런 상황을 거쳐가게 하세요? 이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선하시다면 말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널 조금 더 누르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고 그냥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영혼에 이르길 원하니? 영혼의 세계에 이르길 원하니? 근데 나는 너의 마음을 정말 너의 마음을 따르고 있어. 너가 나와 함께 동등한 멍에를 진 신부로 다스리기를 원해. 그 과정이 필요하단다. 이 과정을 멸시치 말라. 하나님의 훈육을 멸시치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정정함을 받을 때 이것을 멸시치 말라. 이것을 멸시하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생길 것이다. 쓴뿌리는 제가 믿기에 가장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합니다. 쓴뿌리라는 것은 그냥 짜증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짜증 섞인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아니라 쓴뿌리라는 것은 염세주의적인 것이에요. 나도 그거 다 해봤어. 알아. 이것은 불신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급리어 가운데 그것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쓴뿌리. 나는 왜 혼자야? 나는 왜 이렇게 간과되지? 나를 왜 몰라주지? 내가 이렇게 평생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지? 이게 고작 나오는 결과야?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쳤는데, 내 모든 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버렸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나를 거절하고 나를 미워하네. 그 가운데 쓴뿌리가 생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제가 여기서 보는 그 픽처는 이런 모습입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리고 팔이 축 늘어졌어요. 아무도 날 몰라주네. 나는 두려워 죽겠네. 아유 불쌍한 나. 아우 교회 진짜 싫어. 아우 교회 너무 싫어. 교회가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어. 나의 삶은 너무 힘들어. 나의 과정을 안다면, 나의 삶을 안다면 정말 이러면서 손이 축 늘어지고 다리가 후두르 떨립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거쳐갔을 것이에요.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삶을 사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자기의 연민으로 이것을 나아가지 탈출구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쓴뿌리만 가져다 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마귀가 계속 말합니다. 그거 너무 어렵잖아. 하나님은 선하지 않네. 하나님은 임무만 맡기고 수수방관하는 분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하겠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손이 축 늘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로 무슨 경주를 달리겠습니까? 다리가 후들려요. 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제가 생각하기에 쓴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왜 생겨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실컷 해보겠다고 했는데 작심 3일로 끝나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일로 끝납니다. 제가 많은 수련회를 가고 많은 집회를 가고 이번엔 내가 할 거야. 할 수 있어. 근데 958765432 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손이 축 늘어지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립니다. 근데 그냥 나는 이 에너지를 도저히 못하겠어. 그냥 나를 달래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보자 하는 것을 못하겠는 것이 이것이 쓴뿌리이고 염세주의적인 거다. 많은 이가 이 쓴뿌리 때문에 멀어집니다. 이 경주로부터 돌아섭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상황 가운데서 좀 긍휼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일어나! 너의 손을 힘을 좀 부추겨라 합니다. 일어나.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너의 무릎이 다리가 부러졌을 수도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람으로부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너무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 가운데 아픈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절대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해놓고 하셔서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감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으로 괴로워하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끝났어요. 끝났어요. 당신은 보혈로 말미암아 끝난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저께 끔찍한 것을 했다. 그런데 회개를 했으면 삭제 버튼을 누르세요. 삭제 버튼 누르세요. 이것은 끝났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상상할 수 없는 죄도 끝났습니다. If you repent, it is under the blood. His blood is strong. 근데 회개하셨다면 주님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은 당신의 죄보다 크기 때문에 그의 보혈은 당신의 수치심보다 크기 때문에 그의 보혈은 당신의 안락함보다 타협함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축 늘어진 팔과 그리고 다리에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 다시 또 힘들 거야. 밤에 어렵고 유혹을 받을 것이고 난 또 다시 엉망진창이 될 거야.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우울증이 될 것이고 나는 다시 그냥 중독에 빠질 거야. 그냥 그렇게 살지 뭐 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경주를 달리세요.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난 또 실패할 건데 그냥 이런 상태로 살지 뭐. 이런 게 당신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그랬어요. 모든 믿음의 그 경주를 달리는 이들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느냐 포기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손에 힘을 주세요. 깨어진 것을 다시 부러진 것을 다시 하세요. 쓴뿌리와 우울증과 그리고 괴로움과 그리고 이 외로움이 이것을 픽스하세요. 고치세요. 저는 내적 치유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시고 그리고 상담도 받으시고 하세요. 이런 깨어진 것을 같이 고치세요. 그러면서 골절된 것을 다시 제대로 붙여서 달릴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달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갈 구멍이 있습니다. 탈출구가 있습니다. 당장 이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일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경주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이러한 후들리는 다리를 이렇게 세우세요. 우리가 쓴뿌리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쓴뿌리를 조심하세요. 정말 쓴뿌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많은 자들이 이 경주의 자리에서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늙은이가 됐다고 쓴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60살, 70살, 80살이 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을 향하여 어려움 가운데 깊이 싸우면서 나아가는 자들 보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계속 나아가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그의 삶의 마지막에 그 삶이 끝나갈 때 그가 감옥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죠. 바로 이 한 가지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이다. 내가 계속 달린다. 60살 아니면 60살 이상이 됐을 것이에요. 정말 많은 인생의 경험을 했겠죠.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 다 취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직 다 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아직 끝에 다 안 왔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내가 아직 내일 죽을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아직 다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하는 것 한 가지는 내가 계속 달린다. 내가 달린다는 것입니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더 큰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달려간다는 것, 더 높은 부르심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지정하신 그 모든 것을 붙들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시대 가운데 영향력을 말하는 것보다도 지금 오늘과 내일의 당신의 마음, 당신의 존재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달리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노라. 바로 더 높은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나가노라. 계속 삶은 짓누르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은 싸움이고 경주이고 압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정말 영적인 심노함에 대해서 말했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누가 하늘로 갈 것인가? 누가 하늘 땅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지옥을 이 땅으로 가져올까? 내가 정말 하늘에 경험을 해야지 3층천을 경험해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신명기에 보면 이것이 다 신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경주입니다. 이것이 경주입니다.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것, 삶의 방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주입니다. 제가 더 하나님을 향한 더 높은 비전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쓰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그리고 섬기면서 사람들을 제자 양육하면서 이것을 다 쓰면서 높은 것을 쓴대. 근데 정말 한심할 정도로 정말 그것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잘하고 있어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가난한 자 그리고 갈급한 자를 축복한다. 그리고 온유한 자를 축복한다. 내가 지금 관역을 맞추고 있다고요? 나는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요? 근데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한 관역이야. 너 자신을 본인 자신을 계속 본인 자신을 그런 것으로 가치있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물론 계속 그 비전을 세우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그 추구하는 상태를 바라보면서 사세요. 그 가운데서 이 과정 가운데 정금이 같은 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향기를 발산합니다. 이것이 정말 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대단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름답지 않고 부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대단한 은사가 있어요. 노래가 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위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주를 달리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에요. 어느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죠. 바로 이것이 쉬운 멍에입니다. 어려운 것은 정말 이것은 쉬운 것인데 어려운 것은 우리의 육신과 싸우는 것이겠죠.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로 다시 달리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이 흔들리고 홍해가 갈려지는 것을 볼 때도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이 광야에서 계속 떠돌게 하셨죠. 예수님께로 오신 분, 이런 새 언약의 상태로 돌아가신 분, 정말 선지자와 천사들이 보기 원했던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길로 생 것에 있어서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데 얼마나 더 또 판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선두주자이시고 그리고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실망과 고통과 아픔의 이 불교동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아픔과 고통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아파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아파하시면서 마땅히 아파하시는 가운데 정금 같은 것을 주님께서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흔드실 것이네. 정말 땅콩 같은 이 지구를 흔들면서 감람나무에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열매는 다 떨어져 후두두두 떨어져 나갈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흔드실 것인데 앞으로 이 열방에 닥칠 무질서한 상황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훈육함을 따르는 사람, 멸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붙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세대는 지금 이 경주 가운데 겨우겨우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5살, 6살, 7살의 어린 아이들이 커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에서 경주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꿈에 달리기를 하는데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그리고 이렇게 커브길을 그리고 커브길을 그리고 길에 비탈길 오르막길 그 비가 오고 그리고 제가 다리도 부러졌고 그리고 큰 가방을 쥐고 있었어요. 오르막길이고 그 길에 막 기름 밭이 있었습니다. 기름이 발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통을 원하지 않았고 슬픔을 원하지 않았어. 고통을 원하지 않고 슬픔을 원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이 압박을 품고 있지 않는다면 많은 세대가 많은 이들이 제가 정말 겨우겨우 움직였는데 이 가방을 벗어 던져줘야 했어요. 그리고 부러진 다리를 고쳐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이 11장은 어떻게 말씀을 끝내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다 불태우실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 당신의 뜻 가운데 결단이 있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분 뜻에 거하면 우리가 이 경주를 달리면 주님께서 달렸던 경주를 따라 달리면 우리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갑니다. 그 불타는 소멸하는 불이 우리에게 태우실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나를
나를 팔에 인치고 마음에 새기라고 기록된 것처럼 오직 이 사랑이 우리를 인내하게 할 것입니다. 오직 이 사랑이 우리에게 원동력을 줄 것입니다. 동기부여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나무에 달리셨죠. 그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왔습니다. 내가 너와 결혼하기 원한다. 너가 내가 있는 곳에 있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한 영속적인 너를 원한다. 눈도 보지 못했고 귀도 듣지 못했던 것, 이것이 어디로든가 향해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사랑의 불로, 그 성결한 사랑의 불로 우리가 사랑이 계속 차올라야 합니다. 매 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물로 나아가서 씻김을 받고 마셔야 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멀리 있지 않고 너무 신비한 것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까? 예배팀 나와주십시오. Just all across the room. We're just going to take a couple minutes and then I'm going to let you go. 잠시만 시간을 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미시기 바랍니다. Lord, you know each and every person in this room.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You know every soul. 앞에 앉으잖아, 뒤에 앉으잖아. 주님께서는 이분들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문자 그대로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이 경주의 대부분의 것은 머릿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그 당신의 머릿속의 생각을 보고 계십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너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 근데 너의 연약함을 보고 내가 충격받지 않아. 너의 충격으로부터 헤어나와서 나는 충격받지 않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너의 연약함 가운데 다시 달리자구나.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는데 용맹한 자야.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두려워서 잎사귀처럼 벌벌벌 떴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강하고 용맹한 전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용맹한 전사야라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힘을 북돋아라. 너의 후들리는 다리에게 힘을 일으켜라. 나의 은혜가 너를 향하여 족하단다. 나의 은혜가 바로 능력이란다. 나의 사랑이 능력이란다. 너 자신을 나의 사랑에, 너의 자신을 나의 불길에, 너의 자신을 은혜에, 긍휼함에 바치려무나. Come, Holy Spirit. 통역은 여기까지만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the truth, beloved. I have everything you need. The struggle is worth it. So just keep coming back. If you don't quit, you will win. It's the Those truth. who call upon my name, they will not be put to shame. Just keep coming back. Just keep coming back. The mercies of the Lord are new every All morning. your fountains are in me. Every morning. I have everything you need. So just keep coming back to me. Those who call upon my name, Many of you are they dealing with will offense. not be put to shame. The Lord is bringing up issues of bitterness in your Just life. keep coming back to me. Take the time to deal with it. You can't just overlook it. Do whatever it takes to fix the break in your walk. It may take some time. Take the time. Fix the break. All your fountains Just are keep in coming. me, and I have everything you need. So just keep coming back to me. Those
who call upon my name, no, they will not be put to shame. Keep calling on my name. So just keep coming back. My to name me. is the Lord God, To me gracious, if you're weary, compassionate, and I'll strengthen you. slow to anger, Yes, I'll strengthen you. rich in love. My yoke is so easy. I'll strengthen I'm writing you. my name on your heart. I'll strengthen you. And as I have led you, you will lead And all your fountains are in with me. compassion. And I have everything Just you stay in the need. race. So just keep coming back to me. Those who call upon my name, no, they will not be put to shame. So just keep coming back to me. Yes, all your fountains are in me, and I have everything you need. Just keep coming back to me. All your fountains are in me, and I have everything you need. So just keep coming back to me. Those who call upon my name, no, they will not be put to shame. So just keep coming back to me. All your fountains are in me. I have everything you need. Just keep coming back to me. 'Cause my grace, it is sufficient. Yes, my grace, it is sufficient for you. The strength I give, it will sustain you. You're gonna make it. The grace that I give to you, it will sustain you. You're gonna make it. You're gonna make it. You're gonna make it. Oh, keep coming back to me. Yes, keep coming back to me. Yes, my grace is enough. Yeah, my grace is enough. My love is strong enough. My mercy is new every morning. It's enough, beloved one. It's enough for you to keep running, to keep reaching, for you to keep seeking me, yeah. And all your fountains are in me, and I have everything you need. So just keep coming back to me. And those who call upon my name, no, they will not be put to shame. Keep coming back to me. All your fountains are in me, and I have everything you need. So just keep coming back to me. Those who call upon my name, they will not be put to shame. So just keep coming back to me. 'Cause in the seeking, in the reaching, as you keep on believing, I will strengthen you. As you keep saying yes over and over again, and as you say no to bitterness, oh,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come to you. Yeah, I am the helper, says the Spirit. I am the teacher, says the Spirit. I am the comforter, says the Holy Spirit. You can come, you can run, you can reach, knowing that I am faithful. I will help you. Yeah.
remember I still love you. Yes, I will help you, and I will hold you. I know that you love me. Remember, I still love you. Yes, I will help you, and I will hold you. I know that you love me. Remember, I still love you. Yes, I still love you. I still love you. Yes, I still love. I still all your fountains are in me. I have everything you need. So just keep coming back to me. Yeah, those who call upon my name, no, they will not be put to shame. So just keep coming back to me. Oh, just keep coming back to me. I say yes, Jesus. This morning I say yes again. I say yes again. I say no to bitterness. I say no to offense. I say no to bitterness. I say yes to love. Yes to you. Yes to the narrow way. Yes to running the race. I say yes, Lord. Oh, I say yes, Lord. I say yes, Lord. I say yes, Lord. I say yes again. 'Cause I want more than good language, and I want more than poetry. God, I want more than good language. But let it be true, let it be true of me, that I gave everything, that I held nothing back, that I gave everything, all for the sake of love. Let it be true, God, that I gave everything, that I held nothing back, that I gave everything, all for the sake of love. I want more than good language.
I want more than poetry. God, I want more than good language. But let it be true of me, that I gave everything, that I held nothing back, that I gave everything, all for the sake of love. Let it be true, God, that I gave everything, that I held nothing back, that I gave everything, all for the sake of love. Say the words that my heart so needs. Say the phrase that unlocks all of me. Say the words that my heart so needs. Say the phrase that unlocks all of me. God, say the words that my heart so needs. Say the phrase that unlocks all of me. Jesus, say the words that my heart so needs. Say the phrase that unlocks all of me, that I might give everything, that I might hold nothing back, that I might give everything, all for the sake of love, that I might give everything, that I might hold nothing back, that I might give everything, all for the sake of love, all for the sake of love. I will help you. I hear him say, I will hold you. I know that you love me. Remember, I still love you. Yes, I will help you, and I will hold you. I know that you love me.
and I'm holding on, and I'm not letting go. 'Cause it's not my zeal, it's that your love is strong. It's not my strength, it's that you're faithful. God, I'm holding on to your divine love. I'm holding on and I'm not letting go. 'Cause it's not my zeal, it's that your love is strong. It's not my strength, it's that you're faithful. It's that you're faithful. I can get up again because you're faithful. I can say yes to you again, God, because you're faithful. I can reach again, because you're faithful. I can give all of my heart again and again because you're faithful. I can say yes again, Jesus, because you're faithful. Oh, how you're faithful. Yes, you are faithful. God, you are faithful. Lord, I want to love what you love, and I want to hate what you hate. You know I want to be closer to you, declare your name. Lord, I want to be wholehearted. God, I want to be wholehearted. Lord, I want to be wholehearted in my love for you. Yes, in my love for you. Lord, I want to be wholehearted. God, I want to be wholehearted. Let's say it to him. God, I want to be wholehearted in my love for you. Oh yes, in my love for you. Lord, I want to love what you love, and I want to hate what you hate. You know I want to be closer to you, declare your name, declare your name. Lord, I want to love what you love, and I want to hate what you hate. You know I want to be
heart, Jesus. How can I get a little bit closer? How can I get a little bit closer? How can I get a little bit closer to your heart? I want to be closer to your heart. I want to be with you where you are. I want to be closer to your heart. I want to be with you where you are. So tell me, how can I get a little bit closer? How can I get a little bit closer? How can I get a little bit closer to your heart? How can I get a little bit closer? How can I get a little bit closer? How can I get a little bit closer to your heart? Yeah, I want to be closer to your heart. I want to be with you where you are. I want to be closer to your heart. I want to be with you where you are. Jesus, this is our prayer. How can we get closer? How can we reach further? How can we run harder, God? Help us by the Holy Spirit. We say thank you. We love you. We bless you. In Jesus' name.